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4.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노예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팔려와서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매를 맞거나 굶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는데요. 노예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노예는 낡은 옷에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고, 주인은 그 노예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조용히 주인 앞으로 나오더니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 자리에서 노예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렸고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자유인이 된 이 노예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노예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알면서도 옛 주인이 큰 목소리로 부르면 본능적으로 움찔하면서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난 이제 노예가 아니지 하고 깨닫지만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습관 때문에 자꾸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살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로마서 6장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도 한 몸으로 인정받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재산도 또 책임도 함께 나누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반면에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뿌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식을 좀 간소화하고 상징화해서 간단하게 머리에 물만 뿌리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지요. 나의 옛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았던 나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졌지만 옛 삶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그 노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시적인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의 대가를 동물이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평생 몇 마리의 양이 죽어나가야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1000마리요 라고 대답을 했다가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이 좀 부끄러웠는지 600마리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것은 동물의 죽음을 통한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속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죄와의 어떤 그 모든 관계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시 우리를 붙잡고 너는 여전히 내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번의 죽음은 부활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의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따라 가지 말고 진리에 근거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고백이고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또 자유를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죄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두렵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유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습관과 또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날마다 기쁨과 자유 가운데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선교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